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읽을게요. 이어서.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14절까지 읽었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를 표명하고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시켜 주신 말씀을 강론할 때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들에게도 지각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제주성경 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강성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점시간이 오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어떠한 마귀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젊음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젊음의 샘.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폰세드 네홍은 젊음의 샘을 찾아 나섰습니다. 1513년 그는 튼튼한 배세척을 만들어서 만병을 치유하는 효험이 있는 샘을 찾아서 항해를 시작했으며 그는 긴 그 항해 끝에 오늘날 플로리다로 알려져 있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현재의 플로리다라는 지명은 이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이 유명한 탐험가는 결국 젊음의 샘을 찾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곳에서 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성경에서 그 샘을 찾았더라면 그는 분명 영원한 젊음을 주는 샘을 찾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읽었더라면은 그의 갈급한 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전에 성경 했죠. 그래서 혹은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라는 말씀이 그에게 만족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성경을 읽었더라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초청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17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생명수 값없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십니다. 생명의 샘.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에 관해 짤막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샘 첫 번째, 이 생명수는 맑고 깨끗하며 조금도 오염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샘은 조금도 오염되어 있지 않은 신선한 샘입니다. 깨끗하기 그지없어서 불순물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더럽고 오염된 샘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샘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미 부패해 있는 인간의 심성은 더욱더 심각하게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농촌에서 농사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어떤 병으로 인해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와 비슷한 그 시기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많은 사람들에게 장티푸스 증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친척들 중 한 분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아픈지 그 원인을 조사해 보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살고 있었던 집에 가서 보니까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조사해 보기로 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골에 그 우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물을 다 퍼냈대요. 그 우물물을. 그래서 그 우물물을 다 펴서 내자마자 그 바닥에 뭐가 있었냐면은 죽은 쥐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죽은 쥐가 그 우물 속에.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옛날 시골 살면서. 그래서 그 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물을 다 퍼냈겠죠. 그래서 원인은 쥐로 오염된 물 때문에 그 물을 먹고 할머니가 비실비실하면서 결국에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또 단체로 어떻게 뭐가 걸렸다고 그랬죠? 장티푸스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는 더럽고 오염된 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샘은 조금도 오염되어 있지 않고
깨끗하기 그지없어서 불순물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신선한 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끗하고 신선한 것을 원하지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싱싱한 화초, 또 새로운 경험. 그러나 이 신선함을 더럽고 사악한 세상에서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더럽고 오염된 샘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선함과 깨끗함의 온천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러 나와서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분 안에 늘 새롭고 신선한 것들이 존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다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 너무도 친숙해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그분의 구원 계획이나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말씀들은 언제 읽어도 늘 새롭게 참신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늘 아름답고 또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항상 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홀이라도 더럽거나 오염된 부분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삶을 살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깨끗하고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이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는 가운데 일어났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로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세 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 우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이 물을 마시고 싶어 했지만 물을 들이키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은 세 명의 용사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이 물을 주님께 부어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는 인간은 늘 깨끗하고 신선하고 순수한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들은 오직 생명수를 아낌없이 주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젊음의 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오히려 늘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이겠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오염된 샘들과 깨진 물통들이 그득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동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동이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 사람들은 생명의 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서 바짝 말라있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샘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무언가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무엇인가는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가짜 생명수라는 것이에요. 진짜 생명수는 언제나 넘쳐나며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쾌락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지 사실이고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농촌 시골. 그때는 물을 길러다 먹기에 날마다 약 한 500m 정도 떨어진 공동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했어요. 그래서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물통을 짓고 그 공동 우물가에서 물을 떠왔어요. 그렇게 식수와 목욕물 그리고 세탁물에 쓸 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물통에다 물을 담아서 등에 짊어지고, 물통 있잖아요, 이렇게 쥐게. 여러분 저 보셨어요? 저는 저 봤어요. 물통 쥐게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물통우리를 하고 등에 짊어지고 집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한없이 고되게 지루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돗물이 들어오자, 수돗물이 들어왔죠. 이제 그저 수도 꼭지만 쫙 틀면은 물이 싱크대 안에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그야말로 힘 안 들이고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은 물통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다시 이러한 옛날로 돌아가서 세상의 샘들을 찾아가 물을 퍼오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고단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없는 고단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하면은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그치고 그분 안에 머물며 넘치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쉼을 얻는 법을 배울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 여러분이 얻어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수.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정열적이 되고 더 많은 꿈들을 꿉니다.
그것은 그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샘가로 가기 때문입니다. 흑자는 사역자들에게 자신이 늙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5가지 검사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5가지 항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몇 가지나 여러분에게 일치하는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 첫째, 지난 시간 안에, 24시간 지난 안에, 그것도 몇 년이 아니고 어제 24시간 안에 일어났던 일들, 즉 어제 한 일들을 기억해내기가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기억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답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기억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기억력이 좋은가 안 좋은가 테스트예요, 이게. 기억력이 테스트. 그 다음에 2번째,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가. 이 질문은 모든 일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속으로 답변하세요. 자, 3번째, 새로운 생각은 싫다.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싫다. 이 질문은 뭐냐면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생겨먹은 대로 그대로 살고 싶다. 이 질문이에요. 4번째, 예전보다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적어졌다. 적어져. 그 다음 5번째,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았고 오손도손 살았는데 이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5가지 들으셨죠? 이 5가지 항목에 몇 가지 모두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신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과 항상 신선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더더욱 꿈이 많아지고 더더욱 영적으로 정열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열적인 사람. 나이가 먹어도 저는 힘이 나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는 더더욱 젊어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들은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늘 활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마귀에게는 늙은이들을 즐겁게 해줄 재주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샘가에 가서 서성이지 않고 오직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만 받아 마신 사람들은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 젊음의 샘 3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샘들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 샘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샘에 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까 자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아의 샘이 있습니다. 우리 자아의 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이지로 생각하고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기심은 사람을 단련시키는 대신
사람을 한없이 나약하고 무례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약하고 무례하게. 자아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성경 공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아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쾌락의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이 죄악된 세상 여기저기에서 솟아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샘은 만족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쾌락의 샘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살아있지만 죽은다리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어요. 이 샘에는 결코 만족이 없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될 뿐입니다. 언제나 만족을 멀리 있습니다. 만족은 이런 사람들은 만족은 멀리 있습니다. 이 샘가를 서성이는 사람들은 늘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대만은 이 샘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이죠. 자, 그 세 번째로는 부귀의 샘이 있습니다. 부귀의 샘.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 별짓을 다 해요. 그들은 가정과 가족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소망은 아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는 그저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구원의 길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부귀의 샘에 흘러나오는 물을 들이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애화입니다. 애화. 그 부자는 열심히 재산을 모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자아와 자기의 성공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혼에게 말합니다.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 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뷰를 들고 나신 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돈을 숭배하고 부귀의 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고스란히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는 권력을 향한 욕구가 파도처럼 밀려오곤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자기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 샘에서 물을 마시다가 결국 하나님께 응보를 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소처럼 변해가지고 풀을 먹고 살았어요. 무릎을 꿇고 풀을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자신이 어리석은 자였음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알렉산더 대왕도 또한 이 권력의 샘을 마신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나폴레옹 또한 이 권력의 셈을 흠모한 사람이었어요.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성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가지 못했어요. 권력의 셈은 그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그를 파멸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틀러도 이 권력의 셈을 마신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주고 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아주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히틀러가. 그는 치명적인 병원균이 들실거리는 권력의 셈을 마음껏 들이키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자살. 스탈린 또한 역시 권력의 셈가를 서성된 사람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무신론자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권력의 셈에 탐닉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걸어갔던 길을 그도 걸어갔던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세상의 셈들은 모두 파멸로 이끄는 물을 뿜어낼 뿐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젊음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교회는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만족과 생명을 찾으려다가 너무 늦게 진실을 깨달은 자들은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들이에요. 찾으면 다행이지만 찾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삶이 끝난 뒤에야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겨우 진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게 늦어버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라디오 설교자는 내가 미처 살기 전에 죽는다면 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설교 제목은 유명한 기도의 한 구절을 약간 변형시킨 것입니다. 내가 미처 잠에서 깨기 전에 죽는다면 이 원래 내용인데 그는 이것을 내가 미처 살기 전에 죽는다면 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이 설교의 요지는 그분과 영혼을 함께 해야 할 혼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짐승처럼 먹기에 그러고만 나머지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비극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잡지에 전쟁 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필자는 그 군인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속한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상술하면서 자신의 동료 군인 중에 성질이 아주 천박한 친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욕을 입에 달고 살면서 등골이 오사갈 정도의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늘 자기의 더럽고 추잡한 비행들을 자랑 삼아 떠들고 다니는 자였다고 합니다. 휴가라도 가는 날이면은 그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셔대고 또 도박을 하고 욕질을 하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술 취한 상태에서 격렬하게 싸우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그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슬플 뿐이다. 한 번도 삶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 구령한 혼도 한 명도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가치 있는 열정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이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께 나와 값 없는 생명수를 마음껏 들이키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면전에 머무는 자에게는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